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이 모두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외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따로 떨어져 말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과정,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과정 속에 다메섹 도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눈이 멀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유일한 행동이 바로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증거로서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회심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없이 씩씩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그렇게 씩씩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생각해 볼 건데 특별히 주기도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기도문을 먼저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본 후에 그러고 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기도할 수 있겠죠. 물론 몰라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호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한다는 건 이 기도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따로 떨어져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구해서 얻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사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무엇을 얻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기도해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이 다를 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성도가 하는 기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냥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얻는 기도예요. 그 대상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적도 자기를 향해 있죠.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빨리 실현시켜줄 신이 있다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그 신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됐든 그 사람들의 생각에 부처가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돈이 됐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을 실현시켜줄 무엇인가 있다면 이방인들은 그것을 얻고자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는 달라요. 성도들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그 기도의 교제 속에서 알고 누리고 그래서 그 성도의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기도의 교제 속에서 누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선물, 그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만약 그 선물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심이 아닐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뢰가 되는 말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교제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서 그것을 얻을 때 그 기도에 응답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필요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를 위해서.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넣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핵심은 감사의 핵심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많은 선물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있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가난이 찾아왔을 때, 관계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구원의 사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하는 거죠. 기도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히 얻는 선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향해 있지 않다. 기도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7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기도는 무엇을 얻으려고 간절히 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뜻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한 기도로 그렇게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지 않고 그 방향과 목적이 우리를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냉수를 떴다가 그렇게 간절히 빌었던 그런 토속 신앙들이 있죠. 그 목적이 뭘까요? 구체화되지 않는 그 신을 향해서 왜 무조건 비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건강이 되었든 아니면 미래의 보장이 되었든 아픈 병이 나았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는 기도는 이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주를 위한 목적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건, 그러면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먼저는 잘못된 부분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언부언은 기본적으로 말을 거듭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말을 많이 하여야 이 말을 들을 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바탈로게아로라고 하는 말은 기계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는 중얼거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 경험이 됐든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기도가 되었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해라. 두 번째는 대화 없는 기도. 대화 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였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호흡,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였는데, 대화가 없다는 건 관계가 없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말은 듣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내 생각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해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앉자마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을 아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화 없이, 관계 없이, 인격적인 교제 없이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지, 기도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외식이에요. 외식. 회당과 큰 거리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연인과 시간을 보낼 때 누가 그 가운데 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타인과 자신을 먼저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리는 시간들이에요. 나와 사랑하는 연인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해지지 않겠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 기도가 어떻게 들릴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비출까?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강대상 앞에 섰을 때 특히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람들에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평소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셔.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전능하신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나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 구원해 주신, 아낌없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이 일을 고민이 있어서 나왔어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나왔어요 라고 하는 친밀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동시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외식할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는데 어떻게 내 뜻만 아뢰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골방으로 번역된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기도 하고요. 창문도 없고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가 이 골방,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70인역에 보면 이 타메이온을 이사야 26장 20절에 밀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게 밀실. 네.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인 어떤 기도나 어떤 공동의 기도를 금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시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누려라. 이런 의미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질이 달라야 해요. 내용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용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때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는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이 일을 다 성령께서 해주셔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뜻이 이런 것 같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죠.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방편인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기도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아무거나 아랠 수 있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게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말씀 속에 있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그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모든 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는 언약을 상기시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까지 나타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신의 뜻과 자신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겠죠. 바울이 했던 기도, 모세가 했던 기도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 바울과 모세가 했던 기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는 훌륭한 어떤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누구의 기도도 들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누가 기도하든지 다 응답하세요. 어린아이가 됐든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이 됐든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유의해야 돼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메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거쳤다가 발을 담궜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마음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의미의 매너,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지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만 쏙 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럴 때 아무 것이나 구해라. 왜 그럴까요? 내 말이 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마음과 뜻과 일치가 되겠죠. 일치가 됐을 때는 아무거나 구해도 돼요. 왜? 똑같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내가 아무 것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런 것일 거니까. 이 전제가 필요한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을 쏙 빼다가 결합시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믿는 자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첫 번째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따라 구하는 것이냐? 믿음을 따라 구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이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에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왜 구해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끔찍한 순교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용했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의 호흡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 짧은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